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곧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제패를 붙였다. 아멘. 32절에 그들은 27절에 나오는 총독의 병사들입니다. 로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다 로마 총독 병사들이 한 일입니다. 32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독, 로마 총독의 군병들이 한 일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길을 가다가 로마 병사들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꾀를 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밤에 고초를 많이 당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지경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초가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라거나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매우 강인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 육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운반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식민지의 힘없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의 요구를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시몬에게 지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너무 느려서 형장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대신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시몬은 최초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하는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졌습니다. 대신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이고 상받을 일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복달라 그러는데 뭐가 복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을 참으면 안 되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의 자손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보입니다. 오늘날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늙은 부모나 어린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패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자식도 패 죽이고 부모도 패 죽이고 그럽니다. 장자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이 서로 내가 모시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버립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자고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혼하자 그럽니다. 차라리 니하고 못 살겠다 그럽니다. 세상이 이러합니다. 이건 뭐 제 상상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모 모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을 받고자 하지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나 지는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있고 성숙한 자가 없습니다. 메마르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만 가득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잠시라도 지면 복을 받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복을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곶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34절에 포도주의 썰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썰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썰개를 탄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요새 수술할 때 마취 주사를 맞으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끝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만큼 마취를 잘합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와서 수술할 때 마취를 하는데 숨을 들이쉬세요 하고 들이쉬면 그때부터 뽕 가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통증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취제를 마시셨다면 썰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마시셨다고 할 것 같으면 고통을 좀 덜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고통받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고통 당해야 합니다. 복받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겠다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복입니다. 그게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면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숨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게 아닙니다.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내리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매달아 놓고 며칠이고 계속 매달아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이 당하는 최악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36절에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35절에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옷을 벗김당하는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당시는 사형 당한 자가 입었던 옷까지도 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하고는 세상이 다릅니다. 요새는 재활용 창고에 가면 입을 만한 옷도 새 옷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형 당하는 사람이 입었던 옷까지도 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셨던 옷까지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37절에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뜻으로 죄패를 붙였습니다. 죄패는 예수님께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서 다시 죄에 매여 산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죄패에 쓰인 대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그래서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식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법정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번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마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시대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가 송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